오늘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약하고 어리숙한 나를, 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임의 이름처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와 궂은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삶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비와 기상 악화로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동안 일구며 꿈꿔왔던 생계가 무너져 황폐해진 일상 앞에 허탄함과 막막함에 짓눌린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소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이웃사랑을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허망함과 고통을 감히 섣부른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 하기보다 진심으로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많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잘 살피게 하셔서 막을 수 있는 재해를 막아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소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들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레미야 이 32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요.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제 본문부터 대답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심판의 선언이었고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손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넘겨주어서 불태우고 모든 것을 치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가시면 시작되면서 하나의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라고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접속사가 정확한 의미가 그러므로 이제라는 접속사입니다. 32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결론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해서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너무 자세하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여유가 없을 때는 구분된 단락을 크게 읽어 가다가 저는 이런 표현들을 주로 찾습니다. 즉,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과 같은 그 문구로 시작되는 문장들을 찾습니다. 큰 단락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서 그 저자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줄 때 중간중간마다 이런 그 접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많은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셨지만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신탁을 주시는데 그 대상, 신탁을 받는 대상은 파괴된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핵심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처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파괴되는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에는 회복의 여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한 유다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모든 땅, 모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파기된 언약이 다시 갱신됨을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반역을 행했지요. 그런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은 거부하셨고 그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치우셨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날이 임하면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 귀환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의 그 내적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의 고집에 따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그분을 경외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단순히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에게 복종하게 하고 다시 내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지요. 수많은 범죄와 우상 숭배로 깨어진 관계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4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쁨과 복 주심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패역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정들을 사실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중간중간마다 내 진짜 마음은 이거야.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심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셨기에 우상 숭배를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들의 죄를 그 유다 백성을 방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에 적극적이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에도 적극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론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와닿으시나요? 심판하셔서 흩으셨던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심판하시고 혼내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한 마음과 한 길을 알게 하셔서 백성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억지로 끌려와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강제로 억제로 순종을 요구하시고 조종하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에도 마지못해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심이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심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결론들 또 명령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기쁨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귀한 복, 이 세상 금은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의 복, 그 이상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특권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를 포기하고 심판에 던지시지 않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로가 되어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 따분하게 느껴질 정도이지요. 하지만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황폐하여 무너지는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성품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중에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같은 삶의 자리,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시선으로는 다 끝나버린 예루살렘 같고 다 포기하고 끌려가서 포로된 것 같은 그 삶을 지나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소망과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황폐한 땅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그 깊은 속마음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변치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과 이웃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